요한계시록 16장 보시겠습니다. 몇 군데를 제가 읽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12절입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쏘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시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가 보기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그러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으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좀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자세하게 배우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고 이제 또 간단하게 배우려면 또 간단하게 배울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16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6장은 하나님이 지구상에 내린 심판 중에서 가장 심각한 심판입니다. 가장 큰 심판입니다. 자, 그래서 16장은 그 1절에 보면요.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에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일곱 대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일곱 대접으로 인류가 거의 멸망하는 겁니다. 거의 다 전멸하는데, 그래서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제일 큰 심판은 바로 계시록 16장이고 육체를 가진 사람이 겪는 제일 큰 고통이 바로 계시록 16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제일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중요한 구절은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나님의 진노가 일곱 대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공의는 그 진노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봅시다. 1장 18절에 봅시다.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도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누구에게 나타나냐 하면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여기 진리는 바로 하나님을 19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 그 사람 속에는 신을 찾는 마음이 있고 또 만물 보면 하나님 계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사람 속에 영이 있고 하나님 알만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억누르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 마음을 보면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 지으면 내가 하나님께 벌받지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데 이게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 진리가 올라오는데 불의로 진리를 탁 막는 겁니다. 막으면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경건치 않게 행하고 그 불의를 행한다. 아까운데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늘로조차 하나님의 진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도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고집, 그 회개치 않는 고집,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진도를 우리 시대 사람들이 받게 되냐 하면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끝까지 배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도가 머물러 있다가 이제 진짜 앞으로 진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지상에서 그 생지옥을 앞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도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그 헬라어에도 순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아들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도가 그 위에 머물렀느니라. 그래서 아들을 안 믿는 사람은 진도가 그 사람 위에 있는 겁니다. 머물러 있고 이 은혜 시대 끝나면은 진도가 그 사람에게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 진도가 내리는 것을 이제 지옥 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진도를 받게 되는데 그 7년 혼란 속에서 이제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한 신뢰가 하나님의 진도를 내리시는 일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7년 혼란 속에 내리는 진도는 이게 제일 큰 진도입니다. 그러면 이 진도를 받게 되는 이 일을 가장 조장시킨 자가 누군지 아시죠? 바로 적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여기 다니엘서 9장 봅시다. 다니엘서 9장. (9장) 27절. (27절) 그가 장차 여기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 일해가 히브리 말로 샤보임인데 7입니다. 7. 이 샤보임이 7일로 쓸 때도 있고 7년으로 쓸 때도 있는데 여기서는 7년을 가르칩니다. 한 일에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7년이란 중방입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 제사 드리는 걸 중반에 폐지시킵니다. 폐지시키고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해 될 것이며 바로 이것이 적그리스도 우상입니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도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했느니라. 황폐케 하는 자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진도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곱 대조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진도를 원래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왜 안 받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진노의 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도가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난 속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면은 그것이 심판이 넘어가고 그리고 이 환난 속에 심판 안 받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시편 2편에 보시겠습니다. 시편 2편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도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도다. 그 아들 예수님에게 입맞추라. 입에 입맞추는 것은 사랑의 대상조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발에 입맞추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인 동시에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도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망하는 실제로 이 망하는 걸 경험할 때가 바로 이 7년 혼란 속에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이 뭐 하나님 내리는 벌 좀 뭐 받지 뭐 이런 생각하는데 요한계시록을 배워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는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시편 90편에 뭐라 말씀했습니까? 주의 노가 얼마나 큰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성경이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이게 얼마나 큰 죄가 되면은 이스라엘이 2000년 가까이 벌을 받았을까요? 그런데 유대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못 피했는데 이 은혜를 끝까지 거역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그 진노하실 텐데 그 진도가 얼마나 큰지를 누가 알겠냐고 말입니다. 근데 그 진노를 톡톡히 경험하는 것이 환난이고 그거로 끝이 아니라 그 죽음 건너가서 더 큰 고생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7번 봅시다. 밑에 7번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도가 군 진도의 아주 구체적인 신뢰가 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진도가 그 질병으로 나타나고 그 자연에 내리는 그런 재앙으로 나타나고 또 정치적으로 전쟁이라는 벌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6장에는 이 하나님의 벌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계시록 16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16장에 이제 하나님의 진도가 나타나 있는데 이 진도를 내릴 때 먼저는 표를 이제 받은 사람에게 이제 진도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내가 적그리스도를 자기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는 표로서 이제 이 오른손의 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소속이 된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벌이 내려오는 겁니다. 16장 2절에 보시겠습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이제 계시록 16장을 쭉 읽어보면 이것을 주님께서 16장의 벌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에집트에 10가지 재앙 내린 거하고
7년 환란 속에 내리는 재앙이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집트의 재앙은 바로 환란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에서 건짐받아서 나오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지구상에 엄청난 재앙을 내리는데 유대인들은 3분의 1이 환란을 피하고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천년왕국으로 이끌림 받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한 3분의 1의 사람들은 이제 이 환란을 통과해서 천년왕국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재앙이 바로 계시록 출애굽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한번 제가 적어놓은 거 한번 간단하게 봅시다. 먼저 여기 이제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난다고 했는데 그 모형으로 출애굽기에 보면은 사람과 짐승에게 독종이 발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제 독종 재앙이 나오고 그 계시록 16장 10절에도 아픈 것과 종기 이런 재앙이 있는데 7년 혼란 속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가 막 피로 바뀌고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체가 다 죽고 수도꼭지 들면은 거기에서 이제 피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서 살 때 10가지 재앙 드릴 때 나일 강물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전부 다 피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수가 피로 바뀌는 걸 미리 보여준 것은 이제 7년 혼란 속에 들어가면은 전 세계 바다가 다 피로 바뀌고 물 근원 전체가 다 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이게 흑암 재앙이 나와 있는데 나라가 어두워진다 그랬는데 그 출애굽기 10장에도 에집트에 3일 동안 흑암 재앙이 있었죠. 흑암 재앙. 그리고 에집트에 아주 엄청난 우박과 불 재앙이 있었는데 요한계시록 16장에서도 우박이 떨어지는데 약 100건 한 달란트, 원문에는 56kg입니다. 56kg 되는 그런 우박이 막 떨어지는데 이 에집트에서도 우박이 내리는데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서 내렸다. 그러니까 에집트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그 10가지 재앙은 마지막 지구상에 내릴 재앙을 미리 모형으로 보여준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에서 건짐받아서 나오는 것처럼 이 마지막 이 재앙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감람산 갈라지고 그 피해서 결국은 환란 통과의 천년왕국 속에 들어가는 그림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이제 이 요한계시록 16장이 우리 시대에는 아주 선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정말 이걸 우리 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곧 될 징조가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 시대입니다. 자, 16장 2절부터 봅시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여기에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벌써 표를 받고 있는데 그 표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환란 속에 들어가면은 적그리스도와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제 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난다고 했는데요. 그거 제가 적어놓은 거 한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이제 우리 시대 표를 받은 사람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날 수 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몸속에 이제 결국은 이 칩 같은 거 받을 때 이물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전파를 주고받는 이 과정 속에서 이게 실제로 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그 칩 속에 있는 배터리 같은 게 파괴되거나 순응되면은 헌대들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의 재앙을 안 내리더라도 실제로 이제 이런 것이 자꾸 현실화되고 이제 칩 같은 걸 받아본 사람에게는 몸에 이 헌대 같은 게 실제로 생기는 거예요. 이거 한번 잠깐 볼까요? 악하고 독한 헌대가 생긴다고 했는데 이거 한번 봅시다.
불 안 꺼서 잘 보이네요. 자, 이게 하나님이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쏜다 그랬는데 이게 7 대접. 그러니까 왜 안 나와요? 7 대접을 땅에 쏟는데 제일 첫 번째 내리는 재앙이 표받은 사람에게 뭐가 생기는 겁니까? 이 악하고 독한 헌대가 생기는데 이게 헌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제 여기에 헌대가 생기고 두 번째는 전부 다 물이 뭐로 바뀝니까? 두 번째는 전부 다 강이 그냥 뭐라는 소리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제일 첫 번째 이게 여기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생겨 이런 걸 헌대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잘 모를까봐. 네. 한번 동영상 한번 잠깐 봅시다. 이런 게 헌대입니다. 한번 봐봐요. 왜 이래? 이게 뭐 잘못된 거예요? 예.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예. 자, 어쨌든 간에 연결시켜 놨는데. 자,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페리스톤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왜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독한 헌대나 중계가 날까요? 지금도 이제 집안에는 리튬 배터리가 들어있는데 휴대전화기 안에 들어있던 리튬 배터리가 폭발해서 사람들의 바지에 구멍을 낸 적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화학적인 화상을 일으킵니다. 또한 이때 악취가 나게 됩니다.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난다고 했는데 지금 그들이 이것을 더 안전하게 만들려고 연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리튬 이온이지만 이제 여기 보면은 좀 시중에 나와 있는 칩을 그대로 몸 안에 이식할 경우에 이게 이제 사람 피부에 악영향을 실제로 미칠 수 있다는 걸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뒤에 한번 봅시다. 일단 이거 넘어가고요. 그 뒤에 봅시다. 어쨌든 저게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리더라도 이제 이 표를 받고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요. 이 표 받는 것 자체가 이게 몸에도 실제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능한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뒤에 2절에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고 죽은 자의 피가 치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제 이 바다가 피처럼 바뀐다고 했는데 이거 우리 시대에 정말 실감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조현상이 나면은 피처럼 정말 바뀌잖아요. 아시죠? 악성 적조가 연달리면 한다. 실제로 이 적조현상을 본 사람들은 말하기를 실제로 이 적조 이 모습이 다 피색깔이랍니다. 피색깔. 여기 이제 베이루트 강이 이상하게도 이제 이 피색깔로 바뀌고 이제 이 피가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붉은 피색깔 비가 인도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놀랐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아조브 바다라는 것이요. 붉은 피로 바뀌었다. 실제로 사람들이 봤다는 겁니다. 여기가 아조브 바다입니다. 여기 이제 터키 위에 흑해가 있고 흑해 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에 아조브라는 바다가 있거든요. 바다가 이제 피색깔로 바뀌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바다가 피처럼 된다. 이거 자체가 우리 시대에 확실하게 이해되는 시대입니다. 양쯔강도 이게 붉은 피색깔로. 양쯔강이 뭔지 아시죠? 여기. 중국이 아주 긴 강이잖아요. 양쯔강.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 이 강이 붉은색으로 바뀌고 붉은 색깔의 그 비도 내리기도 하고 지금요 이 강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바다 이런 것이 정말 붉은색으로 바뀌는 이런 것 자체가 자꾸 나타나는데 앞으로 환란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모세가 나일 강물 지니까 피로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의 피로 다 바꿔버리니까 이래 되면 16장 3절에 바다 가운데 뭐라 했습니까?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게 이제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바다 속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는다고 돼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4절에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그 눈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여기에 이 7년 환란 속에서 14만 4천 명이 다 죽는데요. 아마 그 유대인들을 죽일 때 전 세계가 동조해서 14만 4천 명이 죽는 것을 그걸 이제 동조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제로 죽게 됐던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7년 혼란 속에 들어가면은 피를 마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피를 마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한번 봅시다. 8절에 봅시다. 8절 9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해가 사람들을 태운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에 이제 앞으로는요, 이제 바다도 다 피로 바뀌네, 물고기 다 죽고, 이제 물 자체도 강이고 뭐 수도고 뭐고 수도고 그러면 다 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을 태운다 그랬는데 이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는 거 아시잖아요. 오존정박이라는 거 아시죠? 지구를 부호하는 파란덮개 오존층입니다. 근데 오존층이라는 것이 뭔지 알 겁니다. 여기에 지구가 있고 여기 지구에서부터 10km 위로 올라가면 오존층이라는 게 있거든요. 오존층이 있습니다. 지구에서부터 10km 위로 올라가면 여기 오존층이 있는데 여기 파괴되고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 오존층이 파괴가 심한데 환란 속에 들어가면 오존층이 많이 파괴되고 오존층만 파괴돼도 많은 사람들이 죽을 텐데 오존층이 부서지니까 태양광선이 그대로 들어와 버리는 거잖아요. 구멍 뚫린 하늘 햇빛이 겁난다. 그런데 앞으로 7년 혼란 속에서 오존층이 많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광선이 정말 살인광선으로 바뀌어 사람들을 태울 뿐 아니라 하나님이 7년 혼란은 하나님이 열받는 시대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태양 자체를 활동을 더 강하게 하고 더 이렇게 더 뜨겁게 폭발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태양광선이 무서운 살인광선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한 대로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시대에 벌써 오존층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이게 오존층이 싹 걷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이 오존층만 없어져도 이게 이렇게 태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오존층만 파괴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양 활동을 더 심하게 해버리면요. 이건 태양광선이 우리 시대에 살인광선이라는 게 밝혀지잖아요. 오존층이 없으면 다 살인광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대에 이런 말씀도 우리 시대에 이해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11절 봐봐요. 11절. 아픈 것과 여기 이제 10절에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요즘 질병이 점점 많아지고 아주 독해지는 질병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환란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얼마나 아프면 자기 혀를 깨물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지독한 질병들,
우리 이 병 중에 댕기열 이런 거잖아요. 걸려보는 사람들은 막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해요. 죽는 게 낫다고. 얼마나 힘들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큰 고통을 주는 질병들 이런 게 점점 많아집니다. 혼란 속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아파서 얼마나 아픈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보통이잖아요. 아무리 보통 아파도 혀는 안 깨물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12절도 이해가 됩니다. 한번 보세요.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래서 여기에 유프라사 강물이 이제 마른다는 거, 그것도 그렇고, 그 뒤에 일단 넘겨봅시다. 먼저 넘겨봅시다. 여기에 21절부터 한번 봐봐요. 21절에 또 중수가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이제 여기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날 때 핵무기를 다 사용하잖아요. 핵무기 다 사용하면 지구가 암흑천재가 되고 핵겨울에 접어들고 기상이변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재앙 안 내려도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엄청난 우박들이 실제로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도 이제 기상이변이 자꾸 심해지니까 우박이 자꾸 큰 것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태양이 사람들을 태우는 일이 벌어질 걸 말씀했는데 이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그리고 우박지향 실제로 중국에서 있었던 겁니다. 이게 자동차인데 자동차가 그냥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구멍 다 뚫는 거예요. 중국에서 54명이 죽었다. 95년에 농공만한 우박이 떨어졌다. 86년에는 60km 우박이 떨어졌다. 우박이 60km면요 약 100건이잖아요. 100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박이 떨어지는데 진짜 큰 것이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게 현실이고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한번 봐봐요. 여기 이제 동방에서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고 했는데 카람코람 하이웨이가 지구상에서 제일 긴 고속도로인데 이 카람코람 하이웨이 여기 보면은 써놨습니다. 동방에서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리고 군대 수가 2만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총 길이가 1400km 왕복 2차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엄청난 고속도로로 나왔는데 20년이라는 세월에 걸려서 800km 여기는 이제 1400km 총 길이가 1400km입니다. 그리고 여기 히말라야 산맥 히말라야를 뚫은 거예요. 뚫어가지고 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동방에서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리고 이제 강물이 마른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마를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걸프전쟁 당시에 터키에서 이라크의 수공 유브라트 수량을 40% 줄였다. 터키에서 13개의 단목적 댐을 만들었는데 아타투르크 댐, 이 댐 막으면은 실제로 강이 황무지로 바뀝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게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건데요. 우리 시대에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조금 우선으로 좀 봅시다, 이제.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16장 봅시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우리 시대에 이해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보시겠습니다. 12절에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내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제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는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엄으로 아마겟도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불인 한가 잠깐 봅시다. 마지막 전쟁을 하는 원인은 사탄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려고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결국은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법은 열왕을 온 천하 임금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아들임으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하는 장소는 아마겟돈이 됩니다. 나폴레옹이 지나가면서 여기가 세상 마지막 결정장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됐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북쪽의 아마겟돈으로부터 동쪽의 여호사박 골짜기가 전체가 전쟁터가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고 또 성경에 보면은 에돔도 전쟁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스가랴 12장 2절 보면은 예루살렘과 유다가 포함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터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전쟁이 시작돼서 세계 전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투 때, 이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여기에 14장 20절을 봅시다. 얼마나 많이 죽는지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스타디온이 186.5cm이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은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았다. 세상에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전쟁에 투입돼서 전쟁에 죽는 겁니다. 그리고 1600스타디온이면은 한 200마일 되는데 320km.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북부에서부터 남쪽까지 전부 다 피바다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320km 정도 되면은 서울에서 한 대구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 엄청난 데가 전부 다 피바다가 될 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피가 말로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 동원되는데 어떤 나라가 동원되느냐? 성경 말씀하기를 온 천하 임금들이 가서 전 세계입니다. 성경에서 천하 만국이 치려고 모일 것이다. 그래서 동서남북 전체가 다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이제 요 마지막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를 봐야 됩니다. 다니엘서 봅시다. 11장. 다니엘서 11장. 이거 한번 봅시다. 11장 40절부터 4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아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용화롭고 거룩한 산사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여기 잠깐 봅시다. 여기 이제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이 다니엘서 이 11장 40절 이하 내용이 여기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7년 환란 중반기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어떻게 이래 되는 겁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를 통치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여기에 부활하고 적그리스도가 여기에서 부활한 로마의 성장에서 세계 왕에 대해서 이스라엘 중심에서 이제 전 세계를 통치하는데 여기 이제 통치할 때 이게 미봉책인 겁니다. 이걸 이제 반대하고 나오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에 남방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0절에 마지막 때 남방왕이 어디냐면은 에집트 중심으로 한 아랍 세력입니다. 남방왕이 그러리 앞에 보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찌르리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고 있을 때 적그리스도 세력에 반기를 드는 것이 에집트하고 이 주변의 아랍 세력들이 이제 이렇게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개요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방 세력이 적그리스도에게 이제 이렇게 반대하니까 이때를 타고 이제 북방왕이 러시아 중심으로 해서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적그리스도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넘침같이 전할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영화로운 땅이 이스라엘입니다.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요르단 쪽입니다.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르단 쪽 사람들은 이제 러시아가 쳐들어올 때 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2절에 그가 그 열국에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에디오피아 사람이 북방왕의 시종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에집트 중심한 아랍 세력이 이제 반기를 했는데 러시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땅도 들어오고 에집트도 이제 강점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쳐들어와서 이쪽에 요르단 쪽으로는 가다가 중간에 중지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44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아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을 할 것이요. 그러니까 아마 동북이 아시아 쪽이고 북쪽이니까 아마 중공하고 이제 인도 이런 나라 포함될 겁니다. 그래서 동북에서부터 동방연합 군대 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동북에서부터 이제 군사 동원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용화롭고 거룩한 산사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이스라엘 땅에 지중해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 여기 이제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쪽에서 이제 마지막 전쟁을 치를 때 동방에서도 동원되고 러시아도 여기에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를 배반했으니까 적그리스도 이쪽도 자기 세력을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또 들어오고 해서 전 세계가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에 프린트볼 한번 잠깐 보세요. 잠깐 보시면은 다니엘 11장 한번 잠깐 봅시다. 여기 이제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 찌르니 여기 한번 봅시다. 먼저 요거 이제 요 프린트 보면서 요것도 한번 잠깐 봅시다. 여기가 바로 묵기도인데요. 여기 아마겟돈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저도 아마겟돈 여기 가봤었는데 여기가 묵깃도 옛날부터 전쟁터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전쟁이 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남방왕이 할린제이가 한 얘기에 보면은 남방왕이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남방왕 하면 보통 이스라엘 쪽이죠.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통 이 정도 선을 남방으로 보통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남방왕 하면은 보통 이제 종말론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 에집트, 파키스탄, 요르단,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해서 이런 등등의 나라들이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이 이제 아랍 세력 중에서 좀 온건파입니다. 온건파. 그래서 순하다, 순리파. 그러니까 이제 이 남방왕이 글을 지르니 성경 남방왕이 글을 지르는데 남방왕 하면은 사우디하고 에티오피아 이쪽에 좀 그 아랍 세력이지만 좀 순한 순리파이지 않습니까? 이쪽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가 처음에는 이제 이게 처음에 이제 진로난란 속에 들어가면 여기가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스라엘 중심으로 통치하니까 여기 반기를 일으키는 자가 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방왕은 러시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이 원래 이게 시아파 쪽입니다. 그러니까 시아 세다 좀 이 생각하면 돼. 순하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좀 아주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란하고 이쪽에 이제 그 러시아 이쪽에 아주 그쪽에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와서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지만은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거 봐봐요. 이게 좀 이해가 됩니다. 보세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에 있고 여기가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나라인데 요르단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모압과 에돔, 모압, 암몬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모압, 암몬, 에돔 이쪽이 이게 요르단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요르단 지역에는 요르단 지역에 여기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그다음에 이쪽으로도 이제 이쪽으로도 치는데 여기 말씀하기를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벗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벗어날까? 여기 푸른더머리도 써놨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 페리손이라는 사람이 이제 요르단 쪽에 페트라가 있고 유대인들이 많이 도망가 있는 지역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주는 그 덕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 이제 페트라 이쪽이 바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러시아가 쳐들어오고 이렇게 할 때 일로 많이 도망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약간 봐주시고 긍휼을 베풀어주기 때문에 여기에 치다가 중간에 중지하고 에집트로 내려갈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할 때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는데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랍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종교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해서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화를 극적으로 이뤄서 7년부 기한부 평화 조약을 이루었지만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성향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계 통치할 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반기 드는 것이 이제 이 남방왕, 아까 전에 말한 그런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이제 반기 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그때를 이용해가지고 또 러시아가 이제 쳐들어오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지막 전쟁은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2차 대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것처럼 이 전쟁도 시나리오가 성경에 단박단박으로 되어 있어 그렇지 원래 이 스토리가 긴데 길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과정 통해서 인류가 거의 전멸하는 전쟁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전쟁 얘기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이 성경대로 분명히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7페이지 봅시다. 7페이지. 전쟁에 관한 성경, 그리고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른다 그랬는데, 동북.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이것도 한번 봅시다. 여기에 동북이라 그럴 때,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온다 했을 때, 여기에 동방연합군대가 또 온다고 되어 있으니까 동방연합군대 속에 인도, 중국, 일본, 다행히도 한국은 빼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온다 그랬는데 전 세계가 다 전쟁하는 겁니다. 동서남북 전 세계에서 다 전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이 마지막 전쟁을 할 수 있는 시대인데 여기 보면은 2000년 신문에도 2015년 신문에도 2억 병력을 중국이 동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전쟁은 벌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다음에 7페이지 봅시다. 전쟁에 관한 구절들 한번 봐봐요. 여기 이제 성경에서 이 시편 속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다윗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도 정확히 시편에 얘기하고 있고 재림에 대해서도 아주 정확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의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루함이 비천하고 천박하고 속된 것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악인이 처처에 횡령하나도다. 우리 시대 어떻습니까? 비천하고 천박하고 속된 것이 사람 중에 쫙 높아지기 때문에 악인이 곳곳에서 막 횡령한다. 이거 정말 실감나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시편 50편에 하나님이 전 세계 사람을 부르셨다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50편 봐봐요. 시편 50편 5절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이 말하고 똑같은 것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우리가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앞에 모임에 권하여.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휴거의 그림자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을 준비해놨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7편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7편에 7편 13절 주기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죽일 기계를 다 준비해놓고 그것은 불화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정수리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편 봅시다. 11편 6절 6절에
악인에겐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악인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악인은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편 75편에는 악인이 진노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 성경에 나와 있고, 찾아봅시다. 시편 75편 보세요. 시편 110편 먼저 봅시다. 110편. (5절)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주의 우편에 주님이 가 계신데, 우편에 계신 주께서 노하시는 날이 칠론할 날이고, 그분이 지상질이 마시면은 할 때 열방 중에 판단하며 시체로 가득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 이미 다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 마지막 심판에 성도들도 참여한다는 것이 시편 149편에 나와 있고, 주님이 전쟁을 완전히 끝내시는 것도 46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자세히 읽어보면은 초림과 재림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봅시다. 여기 이제 시편 102편에 이 지구가 하나님께서 의복을 갈아입는 것처럼 갈아입을 것이다. 이 지구가 새 의복을 갈아입을 때가 천왕국입니다. 시편 1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이 바꿀 것이다. 그래서 새 의복으로 한번 갈아입힐 때가 천왕국인 거예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봅시다. 16장에 여기 특이한 말이 하나 나와 있죠. 13절에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기 그냥 더러운 영이라 하면 되는데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라고 했습니다. 왜 개구리 같다고 했을까요?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개구리는 양서류에 속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 바다와 육지 양쪽에 양다리 걸치고 사는데, 할 때 양쪽에 걸치는 건 다 성경에 부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쥐도 부정한 새로 분류가 됩니다. 짐승도 아니고 새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 개구리는 또 한 가지 특징이 뭡니까? 그렇게 시끄러워요. 아이고, 개구리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 개구리 하면 딱 특징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양쪽에 걸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시끄러워요. 그래서 여기에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말이 참 이해가 됩니다. 세계적인 전쟁을 전 세계가 전쟁하도록 이렇게 부추기려면은 시끄러워야 됩니다. 그죠? 그래, 마귀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막 온갖 감언 이슬로 막 세뇌시켜가지고, 시끄럽게 세뇌시켜가지고 세계 모든 사람이 전쟁하는 것이 신의 뜻인 것처럼 부추겨서 인류가 멸망하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새의 더러운 영이라 그랬는데요. 용의 입, 용은 마귀의 그림자잖아요. 마부. 그 짐승,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마부,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마령, 마부, 마자, 마령. 새의 더러운 영이, 이게 하나님 삼위일체 모방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신의 뜻인 것처럼 해서 이 마지막 전쟁을 하게 하는데,
전쟁은 미친 짓인데 과거부터 있어 왔잖아요. 앞으로도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선자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피를 마시게 하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이제 마지막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면은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17절.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두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혈로 쏟아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으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이 왜 그럴까요? 마지막 전쟁 때 핵무기를 다 사용할 거 아니에요. 사용하니까 이 지구의 기반이 다 흔들려서 세계의 모든 도시들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20절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이 핵이 봐요. 지금 그 북한에서 핵 터뜨리면요 연결해서 느낀다 하더라고. 북한에서 핵실험하면요 연결이 막 이렇게 흔들린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핵이 정말 꽝 터지고 있잖아요. 많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막 기반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으로도 망하는 동시에 이 지구의 기반이 흔들려서 얼마나 큰지 나는지 세계의 도시들이 다 무너지고 섬도 산악도 간데 없어지고, 핵교리를 하면은 실제로 지구는 암흑진저가 돼서 엄청난 우박이 막 떨어지고, 이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되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신 것처럼 이제 심판도 주님 결국은 다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전쟁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는 끝났다, 됐다 그 말입니다. 인류가 거의 전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을 얘기하면서도 주님께서 그래도 너희들은 살라고 하시면서 15절을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읽읍시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도다. 그러니까 심판을 얘기하면서도, 진노를 얘기하면서도 살 수 있는 길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도적같이 오는데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도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 확실히 받으라 그 말입니다.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구원받고 여기에 부끄러움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다. 구원받고 아주 바르게, 거룩하게, 바르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될 것을 다시 공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살다가 오라는 겁니다. 잘 살다가. 바르게 살다가 주님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시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금요 환란 전에 살면서 이게 이 계시록은 이거 1900년 전에 기록이 된 거잖아요. 1900년 전에 기록이 됐는데 뭐 이대로 될 것은 뻔해요. 지금 이거 뭐 이렇게 안 될 수가 없게 돼 있는 겁니다. 세상 자체가. 과거에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 지금 저게 하나님 이렇게 재앙 안 내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세상이 되게끔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환란 아주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도 얘기하면서 진도 피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옷을 지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진도 중에도 복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신옷 입는 것이고, 구원받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깨끗하게 자기를 구별시키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일단 브린더블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